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기독연합기관이 정책토론회와 공명선거운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축제 시즌을 맞아 기독교 대학인 백석대학교에서 특별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술과 도박, 마약 등 각종 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상담사 양성에 나섰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종교계 대표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기독교연합회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나눔을 전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적 격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성찰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노동과 북한, 여성 등에 대한 정책 발제부터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캠페인까지 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에서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초유의 사태를 지나온 대한민국은 6.3 조기 대선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짧은 선거 일정인 만큼 후보 간 과열 양상과 불법 선거운동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개신교를 향한 정치적 우려 역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는 한국교회의 공적 책임과 에큐메니컬 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격변기를 지나는 우리 사회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주요 의제입니다. 거대한 전환의 문턱에서 교회는 더 이상 구경꾼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비상계엄 사태의 국면에서 우리 개신교가 위축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픔에 응답하는 교회,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고 함께 만드는 교회로 나아가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 배송기사로 근무하다 숨진 고 정슬기 씨의 유족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한 NCCK는 대선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 역시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노조법 2.3조, 노동자들의 범위 확대해야 되고 사용자들의 책임성 강화해야 되고 손해배상하는 그걸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노조법 2.3조 윤석열이 2번이나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입법화되지 못했지만 지금 조속히 그리고 다음 차기 대통령은 이것부터 먼저. 이 밖에 대북 정책과 젠더, 기후와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도 발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공정선거를 위한 한국교회의 다짐 역시 이어졌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명선거운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선거철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교회가 표심 잡기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를 다시 공고히 하고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바를 올바르게 제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준수는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의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한국 사회의 시민인 한국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합시다. 기훈실은 토크, 플레이, 보트의 알파벳 앞글자를 딴 TPV 캠페인을 열고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제작한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포스터에는 교회를 기준으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 담겼으며 기훈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NCCK 정의평화위원장 최형묵 목사는 한국교회가 대선 국면에 접어들며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공적 언어와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표명하는 입장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두에게 과연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가, 그런 어떤 지향해야 할 공통의 가치에 이제 부합해야 되고 사회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회에는 공적인 발언을 하고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가 통합과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종교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TV 뉴스 배보경입니다. 대학 축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다양한 공연을 즐기며 젊음을 만끽하는 게 보통의 대학 축제 모습인데요. 그런 가운데 전도로 학교를 뜨겁게 달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전도축제 현장을 장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죄로인의 하나님과 나눠졌습니다. 사랑은 죄로인의 하나님과 나눠졌습니다. 축제로 북적이는 백석대학교 교정. 학생들이 줄지어 찾은 축제 부스에서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기독교 대학인 백석대학교는 5월을 맞아 조금 특별한 축제, 전도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의미의 리턴 2025를 주제로 무려 4일간의 캠퍼스 전도를 펼친 겁니다. 카페라고 학교에서 저희 행사 중인데 지금 여기 비기독교인 친구들한테 저희 화채 나누면서 저기 목사님 설교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목표한 결신자 수는 600명. 4일간의 축제 기간 중 첫날에만 250명의 학생들이 결신 카드를 작성했습니다. 각 학부별 선교부 학생들이 직접 화채를 만들고 사형리 전도 책자 등을 사용해 학우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래도 비기독교인 분들도 확실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거부감이 없으시고 최대한 다 받아들이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영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복음을 전하려는 친구의 마음에 응답해 함께 발걸음한 학생들은 정말 축제처럼 즐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접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한대. 그냥 편하게 한번 와볼래? 그냥 편하게 우리가 점심시간도 좀 껴있으니 같이 밥 먹으면서 한번 둘러보자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사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뭐 전도나 이런 예배나 이런 거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백석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어떤 예배나 찬양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 경험이 되게 많아서 좀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백석대로 유학 온 뒤 교목본부의 체계적인 전도 시스템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한 외국인 학생들은 이후 모국으로 복귀해 선교사 역할도 감당해냅니다. 이렇게 백석대의 캠퍼스 복음화는 교정에만 머물지 않고 860명이 넘는 유학생을 통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갑니다. We feel very relaxed and some kinds of positive energies from our God is Jesus Christ. It provides new knowledge and the technique for surviving a new life in the Korea. 교목본부가 지난해 시작해 올해 더욱 확대하고 있는 캠퍼스 노방전도 프로그램 화목우주선에 이어 리턴 전도축제까지 이번 학기에만 1,045명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1년 동안 2,424명이라는 결신자를 저희가 얻었었고요. 500여 명에 이르는 이제 세례자를 저희가 발굴했었는데 화요일과 목요일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이제 일주일 내내 캠퍼스 전역에서 직접 전도를 한번 해보자. 그 학생들이 있는 지역의 교회로 저희가 연결하는 데까지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펼치는 전도축제 현장. 학원 복음화를 향한 이들의 열기가 5월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술과 도박, 마약, 스마트폰까지 중독 문제는 한국 사회가 처한 위기이자 교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각종 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중독 전문가들이 상담사 양성에 나섰습니다. 정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약에 취한 한 남성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립니다. 거리는 길바닥에 주저앉은 사람들과 멍하니 한 곳만 바라보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거리 곳곳엔 주사바늘과 약물 찌꺼기가 흩어져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이른바 좀비거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전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중독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자칫 중독공화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우리나라의 중독 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2~3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뭐 중독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최근은 마약 문제가 생기면서 정말 큰 쓰나미가 와서 덮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중독 전문가 60여 명이 뜻을 모았습니다. 국제 중독 상담가 성장 본부 아이캔 본부가 교회 중심의 중독 전문 상담사 양성에 나선 겁니다. 1기 양성 과정은 다음 달 7일 시작되며 목회자와 선교사, 중독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전문 상담사 교육 과정은 중독의 기초 이론부터 예방법, 치유법은 물론 실제 상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기법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수강 신청은 6월 6일까지 아이캔 본부 QR코드로 하면 되며 기초와 심화 등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상담사들은 각 교회 안에 회복 공동체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왜곡된 마음의 우상이 만들어져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런 중독적인 행동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독 문제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문제다. 이 영적인 문제가 왜곡된 영적인 질서가 중독으로 빠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주 좋은 중독 예방의 한 방어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해외 선교지에서도 중독은 사역 활동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중독에 대한 대비는 미흡한 실정인 만큼 전문 상담사 양성은 필수적인 추진 과제입니다. 선교사님들, 원주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중독되어 있는 그런 또 그 주민들도 있단 말입니다. 선교도 선교지만은 우선 그들을 좀 치료하면서 뭔가 접근성이 있어가지고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배워야 뭔가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중독은 영적인 문제인 만큼 교회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그 회복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복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교회에서 이분들을 치유하는 데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목사님들이나 뭐 교회 임직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좀 기울이면 그게 엄청난 파장이 되고 큰 효과를 낼 거라고 봅니다. 중독은 공동체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적 고통으로 중독자들을 회복으로 이끄는 새로운 사역이 가속화돼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욱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합계 출산율이 1.5명이 될 때까지 교회가 선제적으로 나서 사회 전체에 생명과 가정의 소중함을 전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행복한 출산 든든한 미래 간에 체결된 이번 협약에는 종교계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캠페인과 돌봄 사역, 세대 간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기로 뜻을 모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인 애란원에 유모차 50대를 지원했습니다. 행복 담은 유모차 전달은 이번이 두 번째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작년에 유모차 120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 가속화된다고 하는 요즘 아이를 낳고 사랑으로 키우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구티비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해운대구 기독교연합회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삼계탕 나눔을 전개했습니다. 섬김과 나눔의 사람들, 가마솥 나눔 밥상 등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해온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의미를 전하며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신일교회 조현석 담임 목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새 생명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는 한편 주최 측은 앞으로도 매년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00명에게 나누어주는 이 귀한 행사가 올해로 6회째 되고 있는데요. 많은 지역의 어른들이 함께 예수를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부산 지역의 전 지역에서 이런 삼계탕 축제가 일어나서 정말 복음 전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CCK 국제협력선교위원회가 5월 한 달간 미얀마 강진 구호 헌금을 모금합니다. 선교위는 최근 미얀마 강진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구호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인 성금은 현지 미얀마 군사 쿠데타 상황을 고려해 해외 협력기관인 아시아 기독교협의회와
미얀마 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미얀마 현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선교인은 미얀마 강진 피해 구호를 위해 5월 한 달간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 시민사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해주길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에베네셀 찬양선교단이 창단 33주년을 맞아 익산 고현교회에서 기념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빛으로 비추시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집회는 전북 지역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예배당 로비에서는 그동안 찬양선교단이 걸어온 사역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 전시회가 열려 33년간의 선교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빛으로 비추시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시편 47편, 아름다운 나라 등 은혜로운 찬양들이 이어졌습니다. 설교에 나선 고현교회 박인기 목사는 조용히 돌 하나를 세웁니다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순간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오늘 저녁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받은 은혜들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찬양선교단은 지난 33년 동안 찬양을 통한 복음 선교에 앞장서며 지역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4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6단도 김진성 판사는 특수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수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022년 12월 발생한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제조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숨진 이도현 군 가족 측이 KG 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들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고 이후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는 하루 11건꼴로 발생했고 상해와 폭행 등 강력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사를 불법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합성 배포하는 침해 유형은 3배 증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두원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중동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3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투자 포럼에서 시리아에 발전 기회를 주기 위해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모두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과 관련해 이란 지도부가 이웃 국가를 계속 공격한다면 최대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중국이 동중국해에 새로운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건설하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반발했습니다. 14일 일본 외무성은 일본과 중국 해역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보안업체 스트라이더 테크놀로지가 북한이 중국의 유령 회사를 통해 정보기술 노동자들을 서방 기업에 위장 취업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라이더는 현지 시간 13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노동자들이 기업의 지식재산권이나 기업 비밀을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두원입니다. 내일은 이른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중부와 호남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최대 10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강릉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23도, 부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선 이후 대한민국은 국가 안정과 사회 대통합이라는 큰 물결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 한국 기독교는 화해의 중재자로 공동선을 추구하며 공동체 화합에 앞장서야 할 텐데요. 권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봉사의 자세로 사회 통합에 기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